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월 19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 검찰 중앙지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이름으로 명의도용이 신고가 돼서 곧 소환장이 발부될 테니까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자는 거였어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엉겁결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번호를 달라 그래서 번호를 줬더니 그 번호를 보더니 검색해보더니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때 얼마나 잠깐이지만 쫄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인 거죠. 제가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낚시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낚시꾼 예수님에게 인생을 통째로 낚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낚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꽃길이 약속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완전히 낚인 거죠. 근데 이들이 낚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딱 던지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으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 낚던 그런 너희들 이제는 물고기 낚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사역의 절정은 죽으심이죠.
그런데 이 사역들은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알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분들과 목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참 너무 존경스럽고 멋진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본인들의 사역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보게 됐어요. 본인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사역을 굉장히 잘하세요. 탁월한 사역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진행한 이후에 옆에 있는 남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저도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들만 그렇지 않겠죠. 직장에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낚시꾼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낚시꾼 예수님에 의해서 낚시질 당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에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진행할까를 생각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합을 맞추어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주변에 내가 붙들고 챙길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함과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일보다 사람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